이제 교회론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타이틀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이다. 네, 교회는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덜 먹기는 하는데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1.5리터 한 통을 그냥 다 마실 정도로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생겼나? 그래서 씻긴 했는데 하여튼 수술도 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마셨는데 그래서 저기 포카리 스웨트다 하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딱 따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맹물인 거예요. 이거 예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맹물입니다. 아니 이거 왜 겉에 이거 뭐지? 이거 파란 색깔 포카리 스웨트 물결 표시 이건 있는데 이게 왜 맹물이지? 아무리 마셔봐도 물입니다. 그러면은 포카리 스웨트가 저한테 뭐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네, 어쨌든 포카리 사기를 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표지가 마크죠, 마크. 파란 색깔의 물결 표시는 명확히 나는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마크인 거잖아요. 표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기는 교회구나, 교회의 핵심이구나 하는 그 교회의 표지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파란 색깔은 남자, 빨간 색깔은 여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급해서 갔는데 화장실이 둘 다 있는데 표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봐야 되죠. 여기가 남자 변기가 있는지 봐야죠. 표지가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인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에 무엇 된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직분을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말씀을 섬기는 말씀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 봉사라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내가 성가대로 섬긴다. 그러면은 왜 성가대를 섬기는 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같이 합력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인들 보면 그런 구약의 뭐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는 찬양대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기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두 번째도 교회의 일꾼과 직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제 자신만의 그냥 뭐 개인의 독특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 목회자들의 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목회자로서의 목적.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씀이 오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주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 이거를 옳게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첫 번째 책무는 말씀을 연구함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첫 번째 또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섬기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어떤 말씀을 섬기는 것, 말씀 봉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로서 교회 안에 말씀을 섬기는 것, 말씀을 내가 말씀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네. 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있죠.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 또한 말씀 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활동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전도하는 것. 네. 전도하는 것도 결국에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도도 있겠고. 네, 목장 모임에서 목자. 네, 목장 소모임. 네, 소모임도 결국에는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모임인데 말씀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냥 행복해 늘 와 하면서 뭐라 할까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내고 고군분투한 그런 일주일간의 삶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설교도 해당이 되겠죠. 설교, 뭐 성경 공부, 때로는 또 내가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말씀 봉사가 되겠죠. 책을 읽는 것도 말씀과 연결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조지시나 공부하는 것들, 수요 성서기도의 이 시간도 말씀 봉사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 부분들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땡땡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먼저 가로에 제가 네 글자인데 뒤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인데 땡땡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두 글자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네, 빠르십니다. 네, 모든 지혜로입니다.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지혜라 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해야만 하는 부분임을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있죠. 그리고 이 구절에 이 두 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글자가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한 글자인데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28절과 29절에. 네, 각입니다. 각. 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는데 각 하면은 개인이라는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을 하는 각은 everyone을 말을 합니다. 모든을 뜻합니다. 모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움 받는 것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봉사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혜택을 이 조지신하고 수료한 모든 성도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은혜일까요? 이것도 또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왜 은혜일까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 했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은혜가 될까요? 네. 일단은 나누려면 토요일 날에 뭐를 해야 됩니까? 네, 내가 공부해야 되죠. 근데 공부하면서 일주일간에 때로는 노곤해져 있고 이렇게 움츠러졌던 마음이 그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가르치게 되면 내가 먼저 내가 이해를 못한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씨름하게 되니까 그게 그 말씀의 원리가 나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다. 네, 말씀을 맡은. 그래서 이 각은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저희 교회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혜진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1년차 때 이런 부분들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그룹 어떤 교제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성도분들로 세워지면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죠. 제가 할 일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목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교회를 창조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할 때에 교회도 같이 흥왕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복종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매일 이렇게 좀 읽고 묵상하는 부분들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이제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어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가톨릭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다라고 지금 저희는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전통과 말씀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제 교황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거죠. 이게 가톨릭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신적인 권위를 갖지만 그런 사도성을 따른 그런 교황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 말 또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 자동차 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교황의 자기 자녀를 머리 한번 이렇게 얹게 하려고 수많은 인파가 와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막 하는 이유도 교황이 신적인 어떤 그런 전통성 가운데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안수 한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보다 앞서는 사람의 권위는 없죠. 네, 오직 말씀이 최우선의 이제 권위입니다. 말씀 아래 뭐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한 위치 선상 가운데에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저희가 조직신학을 좀 복습을 해보는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왜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죠?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데, 마크인데, 교회의 마크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 해가지고 이 성경을 딱 배우지 않고. 네네, 전체적인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셔도 됩니다. 나침반. 그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때 나누었던, 그쵸? 그 사실 뼈대 말씀하셨던 뼈대와 나침반은 사실 비슷한 의미인 거죠. 나침반 또한 정말 궁극적으로 방향성을 뜻하는 거고, 이 방향이 틀려져 버리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잘 헛된 열심이 되어 버리잖아요. 뼈대도 마찬가지로 위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뼈대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누구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고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약만 보면서 고난은 이래라고 말을 막 해요. 근데 막 말을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고난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저분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오고 붙들어온 초대교 교회부터 시작된 많은 역사와 전통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또 성경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그 프레임, 틀을 배우는 게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신학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개신교, 개혁주의, 이 장로교 전통의 조직신학의 틀을 갖추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하나를 펼쳐서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이미 말씀의 틀이 개혁주의 틀로 해가지고 바른 신앙의 틀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이거는 뭐랑 연결되고 이렇게 막 신약과 구약을 하면서 막 현란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온 이후에는 딱 보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대번에 이제 딱 가늠이 됩니다. 그러한 틀을 위해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죠. 결국엔 조직신학을 배움도 결국에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통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더 제대로 깊이 있게 바르게 배우기 위한 밑작업이 조직신학이다라고 보아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시나요? 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직신학을 이제 한 이후에는 말씀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틀이 또 마련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이라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례다. 네, 교회는 성례다. 첫 번째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요거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라고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순전한 말씀의 선포. 요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 성례 안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순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의 선포. 예를 들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또 여기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들리긴 하죠.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반면에 성례에 보이는 말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록해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 이꼬르 해놓고 가로에는 성례가 들어갑니다. 성례. 지난주에도 이 성례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나누긴 했었었는데 조금은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또 이 단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놨는데요. 성례는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사실은 이 성찬이나 어떤 세례가 조금은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오늘날 개신교 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을 보통 언제 합니까? 일반 교회들에서 네,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1년에 많이 해봤자 3-4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확증해주고 그 은혜를 죄송합니다. 보증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례 안에 있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라고 한다면 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이 성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찬 안 해요. 잘.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세례도 성찬도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수단인 겁니다. 은혜를 확증해주는 영적인 수단, 성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연결되는 부분이 내가 그냥 믿음도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어. 믿음도 없는데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너 목사님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믿음은 없는데 네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나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나요? 은혜가 임하지 않죠. 기기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세례만 받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죽어도 구원은 받죠. 그러나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은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되겠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성찬에서 저희 개신교는 성찬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나요? 이거는 어디에서 말을 하는 입장인 거죠? 실제적으로 먹는 순간에, 빵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어디에서는요? 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화채설.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인 거죠.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살과 피가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살과 실제적인 어떠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피처럼 변하는 건 아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저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임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톨릭은 화채설이고 저희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이제 의미는 이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마크가 되는 겁니다. 표지, 하나의 표지, 세례. 그래서 그 밑에 A, B 하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성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땡땡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연합이 들어갑니다. 연합. 이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세례와 연합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세례와 연합을 연결해서. 네, 이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잖아요.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정말 물에 폭 빠졌다고 치면 폭 빠졌다가 내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와 더욱더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구나. 이거를 더 다시 몸과 마음으로 온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세례인 거죠. 연합. 그래서 연합이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식이 세례인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례가 세례인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로마서 6장 3절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합니까?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연합하는 거, 연합. 세례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뜻하는데 성찬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있지만 또 누구와의 연합도 있을까요? 이 성찬은 어떤 대상과의 연합이 있을까요? 네, 성도들, 지체들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있지만 왜 성도들과의 연합도 있게 되는 걸까요? 권사님 말씀도 맞고, 근데 성찬으로 안에서 본다면, 성찬에서 본다면, 교회는 어떤 몸이죠? 누구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빵과 포도주는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입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근데 이거를 찢어서 서로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몸을 같이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도 있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성찬이. 그래서 성찬 예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 명확하진 않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하지 않은 타교인이 왔을 때에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엄밀하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떠한 신앙을 고백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몸 같은 고백을 하는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그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런 어떤 성찬의 참여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는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찬도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아니면은 이제 반대입니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어떤 떡에?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이니까 한 떡을 나누어 먹었으니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있지만 성도와의 연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도 있지만 수평적인 연합도 있는, 의미가 있는 성례가 성찬이다. 반면에 세례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를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또 공적인 의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리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하는 것에는 이러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2주 연속으로 해서 성찬을 했고 매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혼자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력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그때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준비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다 기억하시네요. 그 전에 첫 번째 성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뭐를 준비해와서 다 나누려 드렸었죠. 꽃을 제가 다 나누렸어요. 한 송이씩.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30%인가 절반 가격에 이 DC를 받아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꽃을 한 송이씩 사서 설교 중간에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눠드렸던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게 눈에 보여야 시각적으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빨간색은 이런 색깔이야. 말로 하면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빨간 색깔 크레파스나 페인트를 갖고 와서 그냥 쫙 칠해버리고 이게 빨간색이야 하면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왜 굳이 떡을 떼고 왜 그 잔을 마셔야 되냐? 직접 정말로 이게 떡을 떼면서 굳이 찢잖아요. 찢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 이거를 직접 만지고 코로 맞고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경험하는 거죠.
꽃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했었죠.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하는 것과 꽃을 주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꽃을 보면 향기도 나고 이 이쁜 색깔, 그때 제가 튤립을 갖고 왔었는데 그 노란 색깔 주황색 빛의 튤립을 보면서 정말 이쁘다, 정말 저분이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 당신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가로는 연합이 들어가죠. 화살표에 성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 성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를 받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성례를 받는 것. 따라서 성례는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 성례는 반드시 믿음 이후에 자리한다. 네, 성례는 반드시 믿음 이후에 자리하는 것. 그러나 단순히 성례가 어떤 그냥 상징적인 어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이게 세례잖아요. 내가 이제 합하였구나, 세례잖아요.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수단이 성찬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귀하게 활용해야 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과 세례이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론, 여기 가로에는 참여 행위가 들어갔죠. 참여하는 것. 성례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행하여지는 참여 행위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다시 태어남에 참여하고 십자가 사역의 그 밑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서는 것, 행위, 참여하는 것. 이게 성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날의 일반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만큼은 아니지만 성례를 조금은 이제 발전시키고 좀 귀하게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3번 타이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제다. 네, 퀘스천. 성도와 성도 간 교제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여기는 뭐 딱히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신 것 같은데 너무 친해지면 안 돼. 참 씁쓸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저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랑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 지금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그 고슴도치, 예전에 한번 제가 양육 따로 할 때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고슴도치 이론이라고 이제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슴도치들이 모였어요.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습니다. 추워요. 추우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찔러? 왜 자꾸 찔러? 야, 왜 찔러? 추운데 우리 붙어야 되는데 자꾸 찔러.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바로 그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우리
우리 외롭잖아요, 사실. 인간이 외로우니까 격려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나는 가정하는데 찔려. 가는데도 또 찔려. 근데 나만 찔린 게 아니라 나도 찔르네. 서로 같이 서로 막 찌르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또 선언제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는 어느 정도 적당성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앞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더 궁극적인 교제, 즉 교회는 교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을 하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뜻함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과의 교제를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교제를 떠올리게 돼요. 뭔가 이제 위로받고 이렇게 막 격려받고 막 환대해주고. 그런데 교회의 1차적인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교제다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복음을 전해서 왔어. 내가 친한 지사님이 오셨네. 너무 좋아. 너무 좋지만 가장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을 교회로 인도함의 목적은 나와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교제가 우선적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패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없이 친밀한 육의 교제가 되면 서로 얼굴 마주 보지 않으면 금방 소원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친밀해졌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교제 없이 떨어져 있으면 금방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깊이 교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성도분들과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 하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에 서로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바퀴살 이론이라고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마차의 바퀴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살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살이 여기 있는 살한테 말하면 야, 내가 너랑 친하고 싶은데 너 나한테 와 하면은 여기 있는 살이 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이 예수님께로 함께 갈 때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도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거죠.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 빠지고 이웃 사랑 너무 중요해. 5계명, 10계명만 강조로 했다. 그러면은 도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덕주의.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반대로도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잘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순서가 저희가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 화살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은 요금은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 조금은 좀 이제
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서로 상호 침투하고 내주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서로가 서로 간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럼 교회 또한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어떤 존재하심의 이 방법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연합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좀 굳이 한번 써 놔봤습니다. 하나님의 사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러한 예가 조금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쵸, 딱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 맨 마지막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교제이다. 물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친밀함, 이것도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하지만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죄인이라는 본성상 가까울 수 없는, 아마 이제 저와 가까워지시면 가까워질수록 저의 어떤 인간적인 면, 제 아내는 알잖아요. 제 인간적인 면. 네, 어쨌든 그래 가까워질수록 뭔가 서로에게 실망을 하게 될, 물론 이제 은혜를 받게 될, 격려를 받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은 성도와 성도 간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이 성도 안에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교회로는 이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혹시나 이제 좀 헷갈리실까봐 좀 정리해드리면, 교회의 발음 표지 마크가 이제 어떤 데서는 2가지이고 어떤 데서는 3가지로 가리키는 데 있고, 그 로마 가톨릭은 더 많은데 일단은 말씀, 성례, 이게 이 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2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발음 표지입니다. 말씀의 바른 말씀과 성례의 시행. 근데 저희 개혁교회는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2 글자 권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바른 마크, 바른 표지라 함은 말씀의 온전한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과 권징의 올바른 시행, 요 3가지가 개혁교회의 표지다.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없으면 겉에는 포카리스웨트이지만
안에는 맹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시행될 수 있어야 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합동 측의 또 입장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